하나님 말씀은 욥기 27장입니다. 1절로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아멘. 욥기서는 우리에게 고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알고 있는 환난과 고난은 큰일 나는 것이고 망하는 것이고 절대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고 불행한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고난은 고난을 통해서 소망을 있게 하여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시각과는 전혀 역설적으로 정반대되는 그 비밀들을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욥기는 지금 그러한 하나님의 시각 속에서의 고난을 다루고 있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를 평안케 하고 안정케 하고 은혜를 주시지만 고난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또 맛보게 됩니다. 본문에 보면 욥의 친구들과 또 욥의 고난에 대한 그 입장이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가 나옵니다.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안정감으로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와 그 다음에 불행이 없는 것, 평안한 것, 세상이 주는 그 가치관 속에서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면 끝나는 것이고 잘못된 것이고 큰일 난 것으로 결론을 냈어요. 그래서 그것을 빨리 해결하려면, 빨리 회복하려면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한 행동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원인을 찾아야 돼서 어디서부터 잃게 되었는가 원인을 찾고 그 이제 원인을 바로 하나님의 불의에서 찾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의했던 인간의 죄에서 찾고 빨리 해결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욥은 조금 달라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하셨다라는 것을요, 욥의 친구들도 말하고 있고 욥도 고백하고 있습니다만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해석은 둘이 완전히 달라요.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보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보았고 욥은 아직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서 행하시는 어떠한 일일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요. 아직은 잘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는 붙잡고 있습니다. 다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오늘 욥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1절부터 보면요.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한다.
보죠. 나의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 옳음을요, 하나님께 어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것에 대해서 듣지 않으세요. 침묵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셨어요. 답이 없으니까 굉장히 지금 모든 것이 안정감이 없고 힘들죠. 근데 하나님은 묵묵히 그냥 그렇게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자기에게 그렇게 하고 계시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인데 그 전능자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사심을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두고 맹세하는데 3절에 보면 가로로 돼 있잖아요. 영어적인 표현이 좀 더 잘 돼 있어요.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라고 가로로 돼 있지만 영어 표현으로 보면요, as long as예요. 뭐 하는 동안?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 다음에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는 동안 내가 맹세하고 나의 하나님 앞에서 정한 마음을 흐트리지 않겠대요. 그런데 그는 지금 두 가지 자기의 근거를 두고 나는 아직 문제가 없다라고 말해요. 친구들이 보는 근거는 뭐예요? 내 삶의 배경과 명예와 뭐든 내가 중요하다는 것을 잃어버리면 문제가 생긴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그것이 기준점이에요. 사건에 큰일 났다고 볼 수 있는 기준점이에요. 그런데 욥은 그게 아니래요. 욥은 두 가지를 보여요. 내 생명이 끝나는 것이 큰일 난 것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 하나님이 곁에 계신 게, 여기 표현을 잘 보세요. 아직 내 속에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이게 원어적인 표현은 뭐냐면 내 콧구멍에 있어요. 하나님의 숨결이 내 코에 있을 정도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느 정도예요? 얼굴을 맞대고 있을 정도로 가까운 거예요. 그때 옆에 있는 타인의 그 숨결이 내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콧구멍이 있을 정도면 굉장히 가까운 거예요. 네, 사랑하는 여인을 안고 있듯이 얼굴을 이렇게 대듯이 하면 내는 그 숨결을 느끼는 것 있잖아요. 터치하면 제일 느끼죠. 가장 가깝다는 걸 알죠. 그러나 지금 욥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안 보여요. 자기는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터치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장 세밀하게 가까움을 느낄 수 있는 건 뭐예요? 이 숨결이 자기 콧구멍 안에 있대요. 터치되지는 않지만 그 하나님의 숨결이 콧구멍 안에 있을 정도로 아주 가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가 느끼는 느낌이 손으로 만지는 그런 감각이 아니라 코로 냄새 맡는 느낌의 감각들.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내 속에서 이렇게 감각적으로 터치된 느낌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누구보다도 나랑 가장 가까이 계시다라는 것을 자기는 지금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 있대요. 안 보이는 그 하나님이. 그게 표현으로 어떻게 하냐면요. 내 생명이 아직도 내게 완전히 있다. 완전히 있다. 참 한글 표현이요. 굉장히 번역을 잘 하세요. 내 숨결이 아주 완전히 있다. 내가 확실히 살아있는 게 내가 지금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다는 것과 내가 죽음에 임박했다는 개념은 다른 거죠.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다는 것은 그 아픔에 대한 느낌이지만 실질적인 욥에 볼 때 자기의 모습은요. 생명에는 아직 완전해요. 난 아직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것은 문제가 없고 하나님의 숨결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느낌은 멀리서 하나님이 사라져서 안 보이거나 안 것처럼 나는 절대 느끼지 않은 두 가지가 자기에게 확신하게 느끼고 알고 있대요. 그게 욥의 지금 안정적인 신앙의 근거의 반석이에요. 친구들의 말하고 있는 문제점하고 달라요. 그걸 가지고 판단하니까
친구들은 그의 반석에 세상적인 모든 가치 기준을 그의 반석으로 두니까 그것이 없어지면 큰일 났다고 말하고 있는데, 욥은 무엇이에요? 나의 생명,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나의 생명에는 아직 문제가 없고, 하나님이 내 곁에 가장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나에 대한 진단은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에 보죠. 결코 그 근거가 내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나는 섣불리 지금 아니야, 이건 끝났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하나님이 하신 말은 다 거짓말 같아. 나는 하나님께 실망했어. 내가 믿던 하나님은 이제 아닌 것 같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왜? 아직도 내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하나님이 생명을 나의 주권은 하나님이 날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 입술이 불의와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않겠대요. 지금 친구들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섣불리 판단하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겠대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너는 하나님이 널 떠났으니까 차라리 죽어라. 누가 한 얘기죠? 욥의 아내가 그렇게 얘기했죠. 친구들은 그 정도까지 심하게 얘기하지 않지만 똑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 가운데 욥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나는 그 하나님을 나는 신뢰해. 확인할 것 두 가지를 나는 아직도 근거로 가지고 있거든. 하나님의 숨결이 난 여전히 느껴져. 여전히 나의 생명에 대해서는 지장이 없는 것을 내가 봐. 아직 안 끝났어.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하겠다. 언제까지요? 내가 죽기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인테그리티를, 나의 신실함을, 온전한 부분들을 나는 절대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결론이 아직 났어요? 안 났어요? 안 났어요.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요, 전도서에 보면 전도자가 말하는 근본적인 지혜는 어떤 지혜를 말하냐면요, 모든 사람은 죽을 때쯤 되면, 인생을 다 살고 나면요, 똑같은 결론에 이르러요. 어떤 결론에 이르냐면, 아, 인생 무상하구나. 다 헛되구나. 지나고 나니까요, 그때는 몰랐는데, 그때 그 좋은 날, 그때 욕심을 가지고 뺏고 되어지고 성취하고 했던 것들이 그게 다인 줄 알았는데, 지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은요, 유명한 철학자만이 듣는 깨달음이 아니라 모든 인생이 지나고 나면 그걸 끝을 보니까 다 알게 돼요. 그래서 참 인생 무상하구나라는 것은 모든 인생이 말하는 결론이거든요. 그런데 전도자는요, 어떻게 말하냐면, 너희가 그 청년의 때, 그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희 머리에 살구꽃이 피고, 뭐예요? 그러니까 살구꽃이 피고라는 것은 머리가 휘어지고 어깨에 조그만 것도 맷돌도 이도 상하고, 그 다음에 소리도 안 들리고, 조그만 것들을 어깨에 대도 무겁고 힘이 다 빠지기 전에, 곧 아문하기 이르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얘기해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지나고 나면 다 알지만 어떻게 해요? 지나기 전에 미리 알고 헛된 것에 너희의 모든 것을 집중하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미리 알 수 있는 것. 그런데 하나님은요,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을 주셨대요. 범사와 때와 기한을 두고. 전도서 3장에 보면 웃을 때도 있지만 어떻게 해요? 울 때도 있게 하시고,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도 있게 하시고, 기쁠 때가 있으면 슬플 때가 있게 하셔서, 때와 기간 속에서 하나님이 뭘 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의 사람에겐 주셨대요? 영원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대요. 아, 이런 것들은 지나고 나니까 별거 아니구나. 기쁜 것도 잠깐이고 슬픈 것도 잠깐이고 지나갔는데,
결국 우리 속에선 지나가는 것에 우리 인생을 걸 것이 아니라 지나가지 않은 영원한 것에 걸 수 있도록 하는 것. 고난은 그것입니다. 어차피 겪어야 될, 나중에 가면 인생에 있어서 그 모든 것은 상실하면 나중에 노년을 가거나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보면 그건 상실에, 슬픔에, 또 아픔의 모든 것을 다 겪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 고난을 미리 맛보게 하셔서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소망을 얻게 하십니다. 미리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겪어야 할 그때는 헛됐구나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이것을 미리 알게 하셔서 진짜 내 인생에 끝날 때는 뭐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게 하세요. 인생은 다 잃으면 절망으로 죽는데 우리는 그것을 미리 맛보게 하셔서 다 잃었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육신의 모든 장막을 벗어나길 전에 뭘 봐요? 다 잃은 것이 아니라 그때는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얻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의 유익이에요. 미리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결국은 망합니다. 우리는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미리 맛보게 하시는 것이에요. 재미있는 말 있잖아요. 눈물 젖은 빵을 먹지 않고서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고요. 실패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인생에 대한 무게가 다르대요. 왜? 그게 아파보고 고통당해보니까 그게 별거 아니었던 것들을 또 알거든요. 거기에 큰 가치 기준이 있다는 것이 아닌 걸 알거든요. 무조건 올라가려고만 했다가는 떨어질 때는 정말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는 것을 알거든요. 아파본 사람, 실패해본 사람. 세상에 영적인 지식이 없어도 그런 실패와 인생의 아픔을 통해서 성장케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의 지식과는 또 다른 영적인 비밀들을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영원하신 소망의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셨대요. 욥이 지금 그것을 고백합니다. 그래, 너희들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고 큰일 났다고 얘기를 하지? 아니야. 나에겐 두 가지가 확실하게 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숨결이 내 속에 떠나지 않고 계신 걸 나는 지금도 느껴요. 내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내가 찾아도 하나님은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지만 굉장히 가까이 있어서 나를 지금 연단하시고 계신다라는 하나님의 숨결을 내가 부인하지 못해. 왜? 내가 하려고 하는데 나의 모든 의지 속에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픔이지만 아픔을 크게 느끼는 내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가 정말 죽고 싶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생명사계 속에 나를 꽉 붙잡고 있어서 내가 죽지 않는 그것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봐. 그 욥기 2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맨 처음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대요.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생명을 붙잡고 있어서 죽지 않는 자기의 모습을 본대요. 고통은 느끼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대요. 또 다른 것을 느낀 것입니다. 그 아픔을 통해서 보지 못해 영적으로 깊어지는 자기의 모습을 느끼게 되면서 맹세합니다. 너의 친구들의 그 말들에 대해서 나는 동의할 수 없어. 하나님이 내 앞에서 지금 바라보고 계신데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불의하다라고 말할 수 없고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다라고 나는 부정할 수 없어. 이렇게만 얘기할 거야. 난 잘 모르겠어. 지금은 힘들어. 그건 맞아. 내가 지금 좀 두려운 감정도 있어. 지금 답답하기도 해.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은 하실 거야. 그래서 나는 도와달라고 얘기해, 하나님께. 그리고 그런 나를 이해해주고 그런 나와 함께 보조를 맞춰주면 어떻겠니? 더 이상 너희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모습을 통해서 잘못된 하나님을 통해서 나에게 자꾸
푸시하려고 하지 마라고 얘기합니다. 자, 11절 보죠.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지나고 나면 알게 될 거야. 하나님의 솜씨를. 어떤 하나님의 솜씨일까요? 네가 볼 땐 내가 망한 것처럼 보이지. 네가 볼 땐 내가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기가 막힐 웅덩이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이런 나의 비천한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실지 내가 너희에게 나중에는 다 말해줄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숨기지 않고 알려줄 거야. 12절 보자. 너희가 이것을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하나님을 보는데 참 답답하다. 다 하나님에 대한 이 모든 섭리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는 어떻게 이렇게 무익한 사람, 너희 말 속에 하나도 영양가 있는 말이, 영적으로 유익하게 생명을 살리는 말이 왜 그 하나님을 안다는 지식 속에 담겨 있지 않니?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신앙이 욥의 탄식과 같은 신앙이 되면 얼마나 불행할까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평생을 썼다고 하는데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가르침이 어찌 너에게는 인생이 무익한 사람과 같이 그렇게 아무 쓸모없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에게 생명 있는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니 라고 탄식한다면 얼마나 절망일까요?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발판이 정말 새롭게 확인하고 신앙의 발판을 잘 다져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발판은 두 가지예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 살아있어요. 아직 문제 없습니다.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오늘도 붙들고 계신 것이 맞습니다. 아플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그거 말고 팩트는, 사실은 뭐예요? 나의 생명 살아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는 하나님 앞에 한번 이렇게 기도해보죠. 하나님,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다음에 내가 찾으려고 해도 안 보이고 찾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콧구멍 속에 느껴지는 하나님의 숨결을 오늘도 내 삶 속에서 잔잔하게 느끼게 해주세요. 그래서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늘도 그것을 나의 신앙의 근거로, 베이스로, 이 반석으로 삼고 믿음으로 오늘의 수고와 오늘의 시련을 믿음으로 승리하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세요. 그 은혜가 오늘도 사는 내 힘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